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전다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나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부활주일인데 그렇잖아요. 같이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이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면 사뭇 우리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기대도 하지 아니하면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저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여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시면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또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최소한 4명 이상인데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전혀 소개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소개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앞에 있는 3가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만 읽는다라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체를 볼 때 사복음서 전체에서 부활의 아침을 소개하면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소개했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 다른 여인들의 이름은 전혀 소개하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날 아침에 주님의 무덤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가자라고 주동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했다라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리더의 역할을 해서 이 여인들을 그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무덤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먼저 소개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때에 3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에서 파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 사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 마음 안에 바울은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울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누가 소개해 주셨습니까? 바로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나바를 빼고는 있을 수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 중간쯤에 같은 장 13장 43절을 보면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나바가 바라볼 때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바울이 선포할 때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울을 리더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자라고 주동했던 리더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막달라 마리아가 리더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제 가슴에 첫 번째로 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렸던, 아니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 그 한 사실만 봐도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얼마나 어둡고 힘든 자였던가를 우리는 단숨에 알 수 있어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따르는 그 삶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것을 오늘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여러분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악해지면 참 악해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됐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돕고 싶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무엇을 합니까? 비밀을 들추어내고 소문내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보십시오. 가슴 아파야 되는 일인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참 아팠던 건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1억을 주면 10만 불을 주면 내가 들어가서 자녀 구해주겠다라는 그런 광고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놓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떻게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 이런 여자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훨씬 방해가 될 텐데, 나 같으면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떠나드릴 텐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들의 중심은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초한 여자와 함께 있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귀신 들렸던 부정한 사람인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단의 참수와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찬송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가, 이 찬양이 막달라 마리아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적은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과거가 어떠하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치유함 받고 깨끗함을 누리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영생을 누리고 나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인정하는 리더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워져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레슨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받았다라면, 이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고 상처 있는 여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식어져 있는 신앙, 우리 가슴 안에 새롭게 주님과 함께 뜨거운 부활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주의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안에서 부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그 시간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주님의 장례식을 서둘러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혔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다릅니다. 유다는 해가 뜨는 그 시간 새벽 6시가 1시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3시라고 하면 몇 시예요? 어려우세요? 오전 6시가 1시면 3시면 몇 시? 오전 9시예요. 그렇죠. 7, 8, 9.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주님이 운명하셨던 시간을 제9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9시라고 하면 몇 시예요? 오늘날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제9시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오후 3시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면 최소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몇 시간요? 겨우 6시간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심한 고초를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미 주님은 3분의 2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이 지나가신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이유는 행여라도 장례식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끝내다 보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넉넉하게 발라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넉넉하게 발라드리러 갔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러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품을 사는데 자기의 돈을 사용해 가면서 그 향품을 준비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충성과 그 사랑이 멈추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 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평안하뇨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뇨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너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8절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할세.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과 큰 기쁨. 이 두 감정은 왠지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움과 큰 기쁨? 왠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이야기를 해준다, 천사와 대화한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다가 천사가 내게 찾아왔으니까 먼저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나니까 기쁨이 함께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이 감정이 섞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어떤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인생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보는 자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9절 끝에 있는 경배하니, 바로 경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를 향한 경배, 주를 향한 예배 누가 드릴 수 있다고요? 주님께 드리는 경배는 누가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그 자가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 예배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의 귀들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바라보는 그 기쁨,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여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주님이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경배, 그 예배를 다 받으셨다라니까. 여러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여인들이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것을 막지 아니했다라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가서 루스디아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서 안전뱅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체로 왔다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은 스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제우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 있잖아요. 헐미스. 바로 그것을 바울을 향해서 헐미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가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막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동일한 인간이고 너희들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라고 바울이 멋지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을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자기는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내 과거를 알거든요. 그렇죠? 7 귀신이 들렸던 부정한 여인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그것 감사해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니까 영적인 리더자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인정하는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지도자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워주신 것도 너무 감격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인생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며 박수치며 기뻐 끝내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그 축복, 내 축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왜 막달라 마리아만 경험하고 끝나야 되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붙들고 나와야 되겠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그 복 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인생 역전 나도, 내 가정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믿음의 간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도와주신 그 예수, 내 가정을 세워주신 그 예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예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찍혀져 있는 주님의 지문, 그 핑거프린트를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전하며 알리며 사는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당신은 영광의 왕입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당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은 당신은 평강의 왕. 사랑하는 심령에 우리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함에,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구원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 우리가 평생에 살아드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치유함 받은, 상처받은 아버지 하나님 치유함 받은 자들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를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감사함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해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으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